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전에 이렇게 만난 몇 분들이 감기 때문에 좀 몸이 불편하시다 그런 걸 듣고 축복부터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감기 뚝,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뚝. 감기. 영과 육의 강건함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새벽 기도 후에 혼자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굉장히 좀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제가 굳이 에스겔서를 선택해서 큐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 가운데 그 마른 뼈가 죽었던 마른 뼈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생수의 강에 무릎과 발목과 무릎과 어깨까지 차오르면서 살아나는 역사, 군대가 되는 역사,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보기를 시작했어요. 앞에서부터 쭉 보는데 오늘 본문으로 삼은 에스겔 14장을 보니까 이렇게 더 걸리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을 보시고 한 번에 딱 와닿는 경우가 있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더란 말이에요.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의 현장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중보할지라도, 그들이 심판을 연기해달라고 할지라도 그들만 구원하고 내가 심판을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심판의 현장에 굳이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지목하셨을까가 우선 이해가 안 됐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그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2절에서 20절까지 똑같은 본문의 내용들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4번에 걸쳐서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을지라도 나는 심판을 그들을 제외하고 하시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묵상하다가 성도들과 이 본문을 한번 말씀을 나눠야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서 14장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3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의 구원의 예표로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꼽으셨을까? 왜 그 세 사람의 믿음만 인정하셨을까? 그것이 뜻하는 바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특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원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이 구원받고 그 개인의 구원을 통해 공동체로 확장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현장에 있던 어떤 개인이라도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내가 내 와이프 믿음이 좋으니까 와이프 때문에 좀 하나님 봐주시겠지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친구 따라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것이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아버지가 목사기 때문에, 어머니가 권사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 이어받는 대로 구원의 길에 들어설 것이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1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제가 세례식을 베풀 때 꼭 세례문답에 자기 고백을 듣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 믿고 나서 너무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 전도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집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도 예수를 좀 믿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 다니면 세례 받아야지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세례 받느냐, 며느리가 가르쳐 줬습니다. 무조건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고 목사님 앞에 가서 대답하면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뭘 물어보시는데,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가를 물어보실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내 죄 때문에 그러면 그 합격하는 거예요. 세례문답식 날 이 시어머니가 목사님 앞에 갔습니다. 목사님이 예의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합니까? 이 시어머니가 대답하시기를 제가 배우기로는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항상 내 죄 때문에 대답하라 그랬더니 본인의 죄가 아니라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이해하신 거예요. 세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문제 때문에 구원의 문제의 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능력 있다고, 구역장이 훌륭하다고, 교회가 대형 교회라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철저히 자기의 믿음과 고백으로 가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긴장하셔야 돼요. 욥기서를 읽다 보면 욥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도 주시고 재앙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주신 복도 받았고 재앙도 받았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accept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accept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적극적으로 그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재앙도 주셨기 때문에 그 재앙의 결과가 하나님 사랑으로 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재앙도 적극적으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구원도 적극적으로 accept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해주셨다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증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로서 목회하다가 제일 가슴 아픈 일이요, 수십 년 예수 믿었다 그래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 부분에 확신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아야겠다,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길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그 밭을 다 살 수 있는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 내 안에 아직도 구원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노아와 욥과 다니엘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셨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아가 우리와 비슷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120년 동안 방주는 만들어갔지만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노아는 조롱받았습니다.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노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미쳤구나.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든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고독의 문제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고독하고 외로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 목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로워 본 사람은 압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요. 노아는 120년 동안 세상을 향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달려나가서 내가 왜 이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 긴 세월 사람들을 다 잃어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다니엘의 믿음을 보니까요, 다니엘은 우리 같은 이민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서 왔지만 다니엘은 강제적으로 보내진 사람이에요. 이민자들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뿌리를 놓친 사람들이에요. 삶의 근거가 새롭게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척박하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요. 다니엘은 그렇기 때문에 말은 안 해도 한이 참 많았던 인물일 것 같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자녀도 잃었습니다. 소유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고 아픈 사연이 많은 사람이에요. 친구들이 와서 조롱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의 대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지탱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암흑 같은 현실에서 무엇 때문에 버티시겠어요? 그런데 이 노아와 욥과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6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였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 외로운 상황에서 고개 한 번 돌리면 친구들 찾아갈 수 있는데, 고개 한 번 돌리면 잃었던 걸 찾아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니까요, 다니엘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 시작.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읽어드리는 걸 잘 들으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모르고 믿는 것은, 모르고 행동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손해볼 줄 알면서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욥은 어떤 거예요? 욥기 6장 1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다 잃어버렸어요. 다 뺏겼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놓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귀히 보셨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경험했던 것을 잠시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다른 날 같지 않고 새벽에 금요일 날은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지 않으셨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탄식과 탄원의 기도를 드렸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기도 드린 게 참 부끄럽더란 말이죠.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어쨌든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얼마나 기운이 빠지는지요. 한 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를 드린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오전에 여기 가까이 있는 마켓에 제가 교회 전도지를 놓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하여간 마음은 좀 무거웠는데, 제가 평소에는 다른 목사님의 설교 CD를 잘 듣거나 뭐 이렇게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날은 교회 전도지를 놓기 위해서 교회 마련된 박스 안에 놓는데, 그 박스 옆에 CD가 2장 버려져 있더라고요. CD를 이렇게 주워 보니까 목사님 이름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도 혹시나 집에 가는데 딴 생각할까봐 제가 주머니에 그 CD를 넣고 차에서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러고 가져왔습니다. 차에서 딱 트는데 한 10분 안에 전혀 예상치 않았던 하나님의 대답이 그 CD를 통해서 제게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1시간 동안 그렇게 탄원하며 탄식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우연치 않게, 평소 같지 않게 주워 CD에 넣었던 그 CD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탄원을 하든 감사를 하든 간구를 하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몸짓과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외면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의 이름을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 노아와 다니엘의 욥의 믿음의 본질을 인정하시고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의 이름 다음에는 너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좋은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다니엘처럼 노아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알아줄까? 목사도 몰라주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것을 아시고 믿음의 자랑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노아와 욥과 다니엘은 이 믿음을 지키면서 빼놓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오래간만에 동영상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나온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줘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거는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규민아,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도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던 말이 있는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제가 이 동영상을 함께 보기를 원했던 것은 저 문제 제기를 통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도 저기 나온 주인공들처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나와 함께 할 시간이 얼마나 있냐?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감사는 내 상황을 지금 당장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감사함으로 승화시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삶의 제사예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것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런 감사에 대한 승화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자꾸 불행한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밀접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데 감사가 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고, 감사가 없는데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다 보면 감사할 제목이 많이 생긴다. 감사를 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기뻐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노아가 무슨 감사를 했다 그러세요? 저에게 질문하실 분이 계세요. 재미있는 거는요, 성경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창세기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기는 레위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얘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창세기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상했을 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의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감사와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았을 때 이런 말씀이 창세기 8장에 눈에 띄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물로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사를 드렸느냐?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번제가 뭐냐 하면 다 태워드리는 거지만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번제는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제사예요. 무조건 태운다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면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번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무지개 약속을 주신 것이, 번제란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사람, 그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노아의 감사예요. 그럼 다니엘은 무슨 감사를 드렸을까? 아까 우리가 읽은 6장 10절에 보면 그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욥은 어떤 감사를 했느냐? 욥기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오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는 다 잃어버리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봉사하시고 집에 가시면 피곤하시죠? 저도 피곤해서 주일날 집에 가면 좀 다 잊어버리고 싶은 생각에 일주일 내내 보지 않았던 그 한국 프로그램 하나를 봅니다. 뭔지 궁금하시면 제가 이따가 따로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아마 저희 아내도 조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이 되면 꼭 하나를 TV를 틀어서 보는데 그게 뭐냐,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노래를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수가 잘 부르기도 하지만 환호하는 것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수는 참 좋겠다. 노래 하나만 잘 만들어 불러도 3, 40년 동안 박수 받으니 어디 가선 그 곡만 불러도 대접받으니 참 좋겠다. 목사는 새로운 설교 일주일에 3번씩 쥐어짜듯 만들어도 박수도 못 받고 변화도 없고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에 제 입에서 나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거룩한 직분에 대한 감사보다 불평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도 제 설교 6, 7년 동안 들으시느라고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효율적인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역을 하세요. 효율성을 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강권성을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가수와 목사를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제 입에서 불평이 나왔듯이 여러분의 처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향한 그 감사보다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감사보다 불평이 나오는 것이. 불행하기 원하십니까? 세상과 비교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 감사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감사 제목을 하나씩 이 가을에 적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소홀히 했던 사람과의 사랑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해 감사의 편지 한번 써보시지 않겠습니까? 낙엽은 떨어지면서도 아름다움을 선물로 주고 간다는데 여러분 인생 왜 그렇게 바둥바둥 악착같이 미워하면서 중요한 것 다 놓치고 살아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내 뜻대로 다 안 되는 것에 그것도 은혜로 알고 욥처럼 감사해 보십시오. 고생이 다 안 지나가도 소망이 있으니 노아처럼 감사해 보십시오. 상황은 녹록지 않아도 하나님 섬길 그 교회가 있고 교우들이 있고 목사님이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처럼 감사해 보지 않겠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등받이 되어준 것에 감사하시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미움의 벽, 무관심의 벽, 증오의 벽들을 허무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떠나기 전 하나님과 얼마만의 동행의 시간에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도 그 시간 동안 감사 많이 하고 믿음 잘 지키고 완전한 구원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을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또한 풍성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 드리는 고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잘 지켜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의 중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고백과 감격과 기쁨을 가지게 하시고 그 구원을 통하여 믿음과 감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노아, 다니엘, 욥 다음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큰 은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